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두빈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고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저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올 한 해가 벌써 끝난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한 해 동안 잘한 것보다는 아쉬운 것들이 항상 더 많이 생각나는 달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닥쳐올 때 특히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아쉬움이 더 많이 남은 저에게도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인생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또는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또 인생은 후회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욜로라든지 또는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이 이런 세태를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인 전도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과 상황마다 바뀌는 일시적인 답변이 아닌 아주 근원적인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의 방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던 전도자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후에 모든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아마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고백은 카르페 디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모든 본질이며 바로 인생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 관점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새로운 개념을 만납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의존해야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인간다운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짐승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 같은 형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요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본질적인 악과 고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리는 것과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도 자신의 주인과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까요? 인류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구체적인 본질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이 제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은 어떻게 하셨죠?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이 제사가 각자의 스타일을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받음과 거절의 여부를 좌우하는 어떤 질서와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이 일그러져 있어서 여호와의 경외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지 모르는 인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사실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 명령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우리도 가인처럼 하나님께 거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48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시편 148편 5절은 창조를 일컬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피조물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가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재를 얻은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 명령 지키는 것에서 찾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보존할 것입니다. 만물은 그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만물의 존재와 질서를
보존하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자 인간의 본질이며 인생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적인 형식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적인 형태는 전 생애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땅히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인처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한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그 결과로 성적까지 좋다면 기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알고 보니까 그 받은 그 좋은 성적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점수라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 자녀의 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점수, 아무리 높은 점수여도 그것이 좀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다면 부모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정한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의 편한 방식으로 자기의 환경에 끼워 맞춰 드리는 하나님의 경외는 아무리 인간의 편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요 이는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을 거역하는 불순종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즉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 거역해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겠는가? 도무지 자신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책임과 의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 및 윤리적으로 그런 규범으로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의 경건에서는 성경에서 행하라고 한 명령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비슷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약한 자를 돕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이런 명령들은 사실 모든 종교에서도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명령들은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그런 인간적인 교훈들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유일한 차이점은 명령하는 주체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즉 기독교의 모든 교훈이 가지는 타종교와의 차별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훈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시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들은 명령하신 그분에게 나아갈 것을 항상 요청하고 있죠. 만일 명령하신 주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명령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준행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농사 지을 땅도 없이 이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본뜻을 배제하고 그의 명령을 마치 도덕적인 교훈처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지키고 살았지만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율법을 주신 본뜻을 잊어버렸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조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에 관한 조항이 뒤따르듯이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이웃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경외가 먼저 선행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솔로몬은 인생이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이 인간의 본질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완벽하게 준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주체로 삼아 썩어 없어질 것들에 얽매여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상급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늘 돌아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